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법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부르시고 우리 말씀 봅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말씀을 봅니다. 시편 40편이에요.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이에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의를 나의 가슴 속에 묻어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시면 제사 안 드릴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지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사제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런 거 제사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사해야 됩니다. 곧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이유가 뭐지요? 제사의 그 중요성과 또 그 제사의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6절만 볼 것이 아니라 6절과 함께 7절과 8절을 같이 봐야 6절의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7절과 8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려고 하는 것이 뭐죠? 순종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조롱하게 하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순종이 없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제사는 이런 제사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성전에 올라와 제사를 드리지만 돌아가서는 못된 짓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말기 역사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성전 밖으로 나가면 도적돼, 강도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살았던 거죠. 이런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제사, 곧 예배에 합당한 생활이 있어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멜렉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사울왕한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어떤 것 하나라도 살려둬서는 안 된다. 모조리 진멸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7 부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서 4대 만에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가나안의 7 부족을 심판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멜렉과의 그 전쟁에서 너희가 이길 텐데 하나도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들을 살려가지고 와요. 살찐 거, 기름진 거, 아가까지 붙잡아죠. 살려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이런 그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거짓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을 버렸습니다. 이런 거 말씀하죠. 왜 살려갖고 왔냐? 캐모르니까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거든. 제사 드리려고. 핑계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질 않았나 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말씀을 전달해 주신 거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제사, 예배는 빠질 수 없죠. 여러분, 예배 없는 하나님 섬김이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제사 제도를 만드셔가지고 제사 드리라고 하셨겠어요?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제사, 오늘날 예배는요, 빠질 수가 없는 소중한 수단이죠. 그래서 제사나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 섬김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섬김의 증거이며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배 잘 드립니다. 이런 것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제사 반드시 해야 되고요. 잘 드려야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사를 헛되게 만들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데 그건 제사와 순종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제사는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면 제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좋은 예를 족장들이 보여주죠. 그 시대에 예배에 관련된 어떤 제도가 된 말씀 1절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삶의 자리에서 제단 쌓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단이 정해졌죠.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 정해졌고, 근데 국장 시대는 그런 게 없거든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때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제단을 쌓습니다. 제사했다는 거죠. 제단 쌓는 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 눈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의 역사와 은혜들이 나타나는데 제사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누가 시킨 일도 아니고 명령된 것도 아니고 제도화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단 쌓는 것 즐겨합니다. 이렇게 제사는요, 하나님 섬김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생활을 하며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바쳐라. 데리고 가잖아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순종하니까. 제사가 사는 거죠. 제사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삶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면 순종하는 생활, 예배와 같이 해야 됩니다. 예배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이 둘은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신약시대에 와서 제사 혹은 예배의 그 내용들이 많이 성숙됐죠. 오늘날에는 삶의 예배를 얘기합니다. 정한 날,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예배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생활의 예배, 삶의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순종이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삶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삶으로 예배하셔야 되고요. 거기 순종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음번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의 걸음이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마당만 밟는다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 다 폐지해버리셨어요. 안 받겠다는 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자리에 순종에 함께하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